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영성과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은 먹으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쳐보지만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겉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처럼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 우거져서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하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단절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우울 상태를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엘리야는 멋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삶이었고 또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국가, 민족, 왕을 상대로 그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갈멜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 승리했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간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기도 가운데 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강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밑바닥을 헤매며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멜산의 바로 그 엘리야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평가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나무 아래에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무게 앞에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지 않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하며 목회자로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나 또한 금방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새롭게 극복하며 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며 절망한 것은 그의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들, 3년 6개월간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한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후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왕에 빨리 내려가 있으라고 통보를 한 후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왕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무려 25km를 달려가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날이 걸렸습니까? 몇 달이 걸렸습니까? 아니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합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 산의 즐비에 있었습니다. 산 가득히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 엘리야는 동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혼자였습니다. 그가 드리는 이 기도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신앙적인 운명도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큰 대결 앞에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그 기도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몸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핑 하고 돌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25km에 이르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피로도가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될 때 힘이 넘치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잠을 못 자도 피곤치 않습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인 자기의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도망해 와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누워서 목숨을 가져가시기를 간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말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들렸습니까? 바로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힘이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그는 무려 150km를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과로하게 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방치하면 중병에 걸립니다. 육체가 탈진할 때 사람은 무엇이든지 더 이상 생각하거나 어떤 일에 반응하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집니다.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육체적인 힘겨움과 육체적인 병들면 결국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한 인격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곧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은 육체에 영향을 주고 또한 그 반대인 육체의 피로와 육체의 공고함은 결국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탈진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일정과 일의 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의학자들은 이야기하며 특히 신경의학자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름기가 없는 단백질을 자주 먹으라고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분명히 우울 때문에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만나면서 쉼을 가져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연속선상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쉽게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었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먹어야 할 것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모인 5,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모여 있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했습니까?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돌아갈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의 육체가 힘을 얻고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잘 먹고 쉼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에도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재충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쉼이 없는 사역은 영적인 안정과 또한 감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육체에 심각한 데미지를 줘서 사역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살피는 것 또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항목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했을 때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안 내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난리를 치며 백성들과 왕이 전적으로 그들을 후원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 물이 부어진 제단을 다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이전의 열조보다도 놀라운 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했기에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본 그 아합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가 원했던 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하여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는 완전히 산삭조각 나 버렸습니다. 엘리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까? 자신이 노력하고 기도해도 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던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겪게 되는 그 마음의 타격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을 때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엘리야는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사업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을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며 모든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일들은 겪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기대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또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투자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성공의 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엘리야가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시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자만심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엘리야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던 자녀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되는 여러분은 힘들고 지쳐서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어라. 조금 먹다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다시 다가가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것의 원래의 뜻은 어루만지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먹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 준비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천사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용기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제는 내 계획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주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나갈 때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상황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더 기세등등한 것을 보고 그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든지 이세벨이 죽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세벨과 아합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 자신의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시각 자체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니 엘리야는 절망하며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리던 비도 오지 않고 오지 않던 비도 올 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왔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그 현실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왕비인 이세벨이 정말 마음을 먹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만 더 있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세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연약함에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위의 환경과 문제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절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참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며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 그것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현실에 갇혀 계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현실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그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무서움을 이미 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문득 출렁이는 그 물결을 보고는 자기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너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엘리야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일에만 집중하였다면 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침체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은 언제 사람을 다시 맡겨주셨습니까? 그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는 고백을 뒤집고 하루아침에 저주하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예전 일터로 바닷가로 나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깁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잃은 채로 사역을 한다면 교회는 사막처럼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아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누울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것을 예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깊은 침체와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탄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500m,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 또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더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섭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침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새로운 그 사역의 현장, 호렙산 그 동굴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음의 삶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